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만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수요일 저녁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앙모할 때 천국이 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영적인 만족함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주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어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주의 긍휼히 여김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함으로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권하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감동하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을 그저 몇 군데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을 세웠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사울 왕은 점점 나빠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하면 점점 나빠집니다. 처음엔 참 좋았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다윗이 아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2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인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오늘 다윗이 유언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하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길입니다.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쉽게 그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 4절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서 어떤 말을 할까? 물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러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빠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어떤 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했으면, 어떤 유언의 말씀을 했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꼭 세상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살피면서 그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들었던 다윗 왕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3장 4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올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부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이 자기 부족함의 자기 인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기서부터 지혜입니다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고 겸손함을 고백한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고 그랬으면 이건 우리도 실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같지 못합니다. 이 겸손함으로부터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된 거죠. 자,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만방에 알려져서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알고 있으니까요. 29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만방에 퍼져서 적군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했습니다. 지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다 솔로몬이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죠.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솔로몬 자기는 힘이 없어요. 히람 같은 두로 왕하고 친하지도 않고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목재와 재물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친했던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들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또한 지혜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능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다윗 왕, 자기 왕이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7년 동안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위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이 기도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워가야죠. 적용해야죠.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만 22절부터 30절만 우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할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30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먼 곳에서 이역만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이 기도문 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솔로몬의 믿음이 여기까지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할 때까지도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또 연결됩니다. 이어집니다. 8장 31절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죄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적중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여기 와서 지은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전쟁 앞에서 패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주 적중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스리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오늘 어느 기사를 보니까 터키 지방은 50도 기온이 50도가 됐답니다. 아마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방은 홍수가 천년 만에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 어디가 더웠다, 어디가 추웠다, 눈이 내리지 않던 것이 눈이 내린다, 기후가 요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범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혔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성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수요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질병 속에 살고 있고 재앙 속에 살고 있고 전염병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될는지 전문가들의 얘기는 내년 말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과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더 대단한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41절 43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입니다만 열왕기상 11장에 오면은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만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너무 길게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3절은 없죠.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10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이 이방 여인들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랬다가 솔로몬 왕이 힘이 빠질 때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강요했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극과 극을 달려간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었으면서 타락의 왕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왕이 왜 타락했을까요? 지혜의 왕이 왜 타락했을까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었죠. 자기의 지혜로 나라가 태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그만 그들의 생각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서 결국은 솔로몬 왕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그겁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순조로울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잘 될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우리도 구하오니 날마다 일용할 지혜로 채우셔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듣는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줄 아는 힘도 공급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모두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